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 12명 정도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이 12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영적 진단을 하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 또 성령 세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입니다. 아볼로도 요한의 영향을 받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여전히 에베소의 믿음을 가졌던 이 12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령 세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요한의 사역을 칭찬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세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을 믿어라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했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결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지만 방언 또 예언의 영 이런 이름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12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에베소는 아시아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12명의 제자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에게 좀 머물러 달라고 했지만 바울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작정한 바가 있어서 가야 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당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회당 사람들 중에는 한 석 달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 비방하는 일은 왜 일어나는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굳어?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 돌짝 같은 그런 마음밭에서 마음이 굳어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마음은 오히려 비방하고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마는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느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제자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권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모범된 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믿음과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계속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2해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 2해 동안 말씀을 전한 것이 매일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니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권으로 선교가 되어지고 복음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열매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말씀으로도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